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뭐 하죠? 네? 예, 계란 먹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계란 왜 먹을까요? 언제부터 먹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계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부활절에 계란을 먹게 된 것은 중세 유럽 교회에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3세기부터 13세기 안에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달걀을 먹는 이 모습으로 발전했고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했는데 육고기를 먹지 않았대요.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뭔가 그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뭔가 좀 이제 유럽 사람들은, 특히 서양 사람들은 고기가 주식이잖아요. 이제 부활하고 이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 이 달걀을 나누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동물성 음식을 먹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이 달걀이요,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고대 사람들부터 뭐 예를 들면 오래된 고대 페르시아의 문화에도 이 달걀을 색칠을 해서 서로 나누는 문화가 있었대요. 생명을 상징하고요. 이 달걀은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아니어도,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들이 믿는 부활은 뭐 다른 개념이지만 뭐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념하고 나름대로 이 달걀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옛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개념이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자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달걀을 서로 나누고 먹고 부활절에 이제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된 거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달걀에 생명과 희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또 부활과 기쁨과 우리가 함께 축제하고 누리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선물과 사랑을 그 달걀 안에 포함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먹고 나누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먹지 말고요, 집에 가서 맥반석 아닌 것 같은데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맥반석 좋아하죠? 그냥 그렇구나,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지,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날이다 라는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1초라도 하면서 이 달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요,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이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두 가지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뭐라 그럴까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대표하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이 분파 중에 사두개인은 대제사장을 포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말씀만 오직 우리가 보는 정경의 성경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들, 우리가 좀 이미지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는데 언제 부활을 하냐면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끝이 나고 종말의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약 이렇게 묵상해봤죠. 우리가 포로가 되고 다시 귀환하잖아요.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이런 부활에 대한 신앙이 생겨나게 되었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끝날에 종말의 때에 부활할 거다라는 구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파를 필두로 해서 부활 신앙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단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고 이 땅에 끝이 났을 때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자,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믿었나요?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부활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는다라고 말하느냐? 당연하고 합리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고요, 명확히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의 감격에 참석하며 참여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그 도마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도 찔러본 것도 아니지만 믿을 수 있게 되죠. 그 감격 안에서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 안에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이 당시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부활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하고 듣고 또 그것을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린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그냥 귀에 딱지가 되도록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그렇구나 라고 여겼지, 그게 진짜 일어나겠어 라고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근데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되신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본 순간 그동안에 많이 예고하고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죽을 거야, 하나도 안 들리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예고하십니다. 9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44절에도 오늘 보진 않겠지만 말씀하시고 18장에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가 저번주에 봤던 사악한 농부,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 속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아서 부활하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예표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안 믿어. 왜냐하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설령 믿는다 할지라도 종말의 때 부활하겠지 정도만 믿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난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 부활한다?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향유품을 뿌려서 이제 장례의 절차예요, 이 당시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목격되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오늘 10절에 보면요,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를 대표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들이 무덤으로 가서 이제 장례를 마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 앞에 향유를 뿌리고 그렇게 장례의 절차 가운데 진행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자,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뿌리고 이제 장례 절차에 진행을 하려고 갔는데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이 당시에 무덤의 문은요, 동그랗게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동그란 바위로 이렇게 막았대요. 돌무덤 형식입니다. 돌무덤으로 되어 있는데, 예, 저렇게 동그란 걸로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보통 무덤을 삼았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되게 특별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병이 서 있었어요. 이 앞에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앞에 경비병이 서 있었더라. 복음서는 다양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돌무덤에 이렇게 안치되었는지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안 보겠지만 27장에는 경비병이 서 있었대요. 자, 그 말은 뭐죠? 사람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가서 어디다가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됐냐면 사람들의 말에서 말로, 목격자들의 증언과 말과 구전됐다 그래요. 입구자를 써서 구전되어 전해진 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그 마태가 듣고 보고 느낀 게 따로 있고, 또 누가가 본 게 다르고, 마가가 본 게 다르고, 요한복음은 더 다르고. 그래서 복음서는 굉장히 다양하죠. 전체 맥락을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명백한 기록이요. 자, 여인들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장례를 마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 위에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닫혔네요?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쎄하죠. 경비병도 없어 앞에. 어떤 일이야 하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입혀놓은 수의만 얹어져 있는 거지. 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멍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반응을 오늘 4절에서 말하는데 오늘 4절 같이 읽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자, 먼저는 앞에 부분을 보면요, 당황스러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요, 아포레오라는 말인데 되게 재밌어요. 어찌할 줄 몰라서 어리둥절한 상태. 여러분 갑자기 학교에서 있다가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안 없어. 막, 내 아이폰 신형인데. 이러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체감이 안 오네. 잃어버린 적이 없나 봐. 너는 잃어본 적이 많아요. 막 5만 원권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 학교 가야 되는데 과제물 어디 있어? 이랬을 때, 예, 그래요. 예, 당황스럽죠. 제가 지금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당황스러워요. 나는 공감대라고 좀 얘기한 건데 지금 그 느낌이겠죠. 예, 그 말을 지금 헬라어에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오늘 내가 핸드폰 이거 비싼 건데 어제 샀어. 심지어 억지로 하지 마요. 더 체감이 오게 할까요? 액정 필름은 딱 붙이고 딱 나갔는데 딱 떨어졌는데 액정이 깨졌어. 예, 이거는 화가 나는 거고. 당황스럽죠.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예수님인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왔는데 없는 거야. 시신이. 이런 상태의 어떤 거야. 근데 이 여인들이 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났어요. 어떤 일이죠? 어떤 신령한 자들이 두 사람이 갑자기 막 눈부신 옷을 입고, 무슨 뭐 반짝이 옷을 입었나 봐요. 눈부신 옷을 입고 이 두 남자가 갑자기 다가왔대요. 그들 앞에 딱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눈부신 옷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변화산 사건 알죠? 변화산 사건 가운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신령한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형님이 갑자기 막 뽕에 취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여기서 장막 치고 삽시다 이랬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죠. 예. 성경을 읽었어야 이게 뭐 통하지.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눈부신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늘에서 뭔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신적인 존재가 등장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심지어 두 남자래요. 두 사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누가복음에서 이 두 사람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렇게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사람은요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당시에 두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 법정 앞에서 혹은 뭔가를 증명하고 밝혀야 될 때 꼭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요,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지금 온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야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온 거죠. 자, 그러나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뭐기에 이렇게 빛이 비추며, 그리고 왜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는가, 막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빛이 나는 이 두 존재가 막 이제 뭐라고 해요. 이 여인들한테 막 훈계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같이 읽을까요?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자, 여자들의 반응은 두려워서 고개를 숙였다, 땅에다가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이렇게 행동했냐면 빛이 너무 막 강렬하게 비치니까 뒤를 돌아도 빛은 비추고요, 눈을 가려도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빛을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가라고 직감적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막 뭐라고 훈계를 하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예고하셨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천상의 존재들이, 두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야, 시신이 어디 있는지 찾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봐라.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몸이 완전히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채찍에 맞고, 이 채찍이요 맹수들의 이빨을 달아놨대요. 그 찡을. 그래서 채찍을 한번 딱 해서 긁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 상태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 그거를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봤어요. 예수님의 이런 수없이 하셨던 이 예고가 귀에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저번 주에 말씀 나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기대했던 게 있어요. 이 땅을 변화시킬 예수님. 이제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거다라고 기대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달리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진짜 끝도 없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내 눈앞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살아나셨습니다. 분명 그리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나신 상태예요. 어디 계신지 지금 모르지만 여인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무덤 문이 열렸다. 무덤 안에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갑자기 빛이 나는 존재들이 와서 도리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줬다. 너무 황당스럽지만 그러나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다급히 마을로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약속한 대로. 야, 역시 우리 형님 되시는 예수님 좋아. 역시 대단하신 분이야. 이랬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사도들이라고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이 말을 그대로 지금 여인들이 전했는데 이 말을 어처구니 없이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어처구니 없이 들었다라는 말이 레고스라는 헬라 말인데 허튼 소리, 쓸데없는 이야기로 여겼다라고도 직역할 수 있어요. 황당한 소리 하는구나 너희들이. 이 반응을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베드로 형님, 적극적인 우리 베드로 형님은 조금 달랐는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12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는 조금 적극적이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갔더니 진짜야.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그 삼배옷, 그러니까 수의, 그 시신에게 입혔던 그 옷만 덩그러니 있는 채 진짜 여인들의 말이 맞구나 싶은 거예요. 그럼 좀 믿어야 되잖아. 근데 믿어지진 또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길을 가면서 그 일어난 일이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묻죠. 우리도 오늘날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처구니 없게 반응합니다. 세상은. 야, 어떻게 부활하냐? 그게 말이 되냐? 야, 몰래 시신을 옮겨 놓은 거야. 부활 안 믿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분들은.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증명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 길에서 등장하셨고 또 같이 유숙하시고 동고동락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깨닫고 믿게 되죠.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일반적인 우리들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허튼 소리 하지 말어 라고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놓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반응이 있죠. 어쩌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나? 없나? 라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명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뒤로 가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비로소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이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자, 부활은요,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달걀 먹고 달걀 까먹고 그냥 부활했네 라고 하는 그냥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 여러분들이 한 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바울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인 줄. 어떻게 믿는 줄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에 성령을 통해서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르게 회심하였고 성령을 소유한 자라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못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부활을 재단하지 마세요. 부활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죽음에서 승리로, 이제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종착지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젊죠? 그러나 나이를 먹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뭘 말하죠?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또 뭘까요?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희망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기간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못 볼 수도 있어요. 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들의 성적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존재가 아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고요. 예, 열심히 해야죠. 네,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썩어져 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막 절망하고 없어서 막 열등감 느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희망의 자리로, 희망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끝났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끝났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제 시작이지. 주님과 내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안에 부활 신앙이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신통일을 한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그렇게 살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고비 오죠? 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남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난 왜 이렇게밖에 못돼라고 말하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난 이거밖에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소망인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선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 이제 절망이 아니라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라는 길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부활신앙은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란에 소금 찍어 먹으면서 용기를 얻으란 말이야. 끝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래, 내가 여기서 끝날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영원을 보장받는,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지. 내가 이래봬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이 부활하셨지.
내가 이까짓 것 가지고 내가 죽을 생각하고 절망할 생각하고 내가 못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지. 여러분 일어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누려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